자, 여러분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우리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어려운 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할까? 탈무드에는 돈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돈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성경은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돈이 쌓이지 않는다. 돈을 빌릴 때 웃으면 갚을 때 울게 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아요. 돈에 대한 교훈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돈에 대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가족이 미워지는 순간 4가지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가장 크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피보다 진한 관계라 해도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돈에 얽힌 순간에는 사랑도 의리도 다 이 시험대에 올라요. 그렇다면 돈 때문에 가족이 미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첫째는 유산을 두고 다툴 때입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 자매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의지하고 지낸 사이도 돈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겨버려요. 한 번의 갈등이 평생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가족끼리라 쉽게 돈을 빌려주지만 갚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나를 무시했다, 나를 이용했다 이런 배신감으로 남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비 부담을 떠넘길 때. 자, 누군가는 책임을 다하는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이런 불만이 쌓이잖아요. 특히 부모 부양이나 집안 살림 문제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감정을 크게 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게가 불공평해지면 결국 이게 원망과 싸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돈을 이유로 차별을 할 때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돈 잘 버는 자식만 더 챙기거나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미움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별은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미워하고 싸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주인공 아굴이라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생소한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도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표본으로 불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구합니까? 더 많이 주시고 더 높이 올려주시고 더 넓게 확장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목록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대부분 더 많은 것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많은 통장 잔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아주 다른 생소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하나님께
딱 두 가지만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비장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너무 넘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 구한 것은 최고나 최대가 아니지요. 바로 적당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을 따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성공을 포기한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환경이 바뀌면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길이 사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함께 여러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아굴이 이제 첫 번째 간구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직이잖아요. 자,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정직을 구하고 자기 내면의 진실성을 구했습니다. 여기 허탄함이라는 것은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허탄함은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말인데 이게 공허함, 헛된 것 이런 뜻입니다. 즉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상태. 속은 텅 비어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과장 속에 살고 있는가. 실제 내 삶은 우울하고 내 삶은 쪼들리고 무너져 가는데 남들에게는 내가 풍족한 척, 행복한 척 해야 하는 이 보여주기식 인생은 얼마나 여러분 피곤한가 이 말이에요.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투명해지기를 원했어요. 제가 한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중국에 다니면서 학생들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매일 같이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사주는 거죠. 그 교회 인근이 그 심양 시내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이 있는 곳이라 주변에 또 괜찮은 식당들도 많이 있어요. 점심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식당 앞에 상당히 비싼 좋은 차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비싼 큰 차들이 많아.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몇 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썩 잘 차려입은 사람도 없어요. 부티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다 평범한 어디 그냥 시장 상인들 같아요. 내가 그 한 목사님한테 이 앞에 있는 이 비싼 차들 타고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저는 밥 먹고 있겠죠 그래요. 그분이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한국 가보니까요, 한국 사람은 다 옷은 잘 입고 겉은 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대부분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은 달라요. 중국 사람은 아무리 깨져지하게 저러고 하고 다녀도 저 사람들 가진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맞아. 우리는요, 너무 체면에 죽고 사는 민족이거든요. 체면에. 그래서 남한테 안 꿀려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월급 몇 푼 못 받는 직장 다니면서도 비싼 외제차 사가지고 끌고 다니더라고. 월급 받아도 다 차값에 때려놓고 돈 없어 또 대출 내고 이런 깡통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으면서도 뭔가 잘 입어야 되고 명품 들어야 되고 허리가 휘도록 감당이 안 되는데도 큰 집으로 가야 되고
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위장하는 이런 허탄함, 이거 우리 여러분 쫓지 말아야 합니다. 허탄함을 쫓으면 분명히 거짓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거짓된 경건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거룩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거짓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첫 단추가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직하지 못한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와 생각 속에 거짓의 거품이 섞여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정직의 영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이 가득 찼을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런 삶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성공한 부유한 사업가가 이제 임종이 다가왔어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일궜는데 사실은 이 사업체는요, 수많은 서류 조작과 탈세 이런 걸로 지탱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나는 평생 남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내 침대에서 발을 뻗고 편히 잡은 적이 없다. 내 인생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채워진 거대한 풍선 같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늘로 턱 찌르면 금방 터질 것 같았지. 나는 그러한 조바심 속에서 불안하며 살았다. 너희는 제발 진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은 부유했지만 이 아굴이 멀리하고자 했던 허탄함 속에 갇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될 그런 자질이나 가능성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더 높여주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진실하게 하소서로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굴 두 번째 간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구절은 아굴의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입니다. 왜 아굴은 여러분 더 많은 부를 거절했을까? 여러분 다 많이 부자 되고 싶으시죠? 대답 안 하시네. 네, 대답 안 해도 속마음 다 알아요. 많이 부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또도 사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부유함의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아굴의 통찰은 정반대입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잊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든든하고 내 인맥이 화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배고플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배부르면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기도가 짧아집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말을 우리 입 밖에 안 내뱉더라도 우리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일상이 잘 돌아간다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위기에 여러분 처한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100명을 지키는 것보다 풍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1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실제로 참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부모 세대들의 신앙이 모든 것이 풍족해진 자식 세대에 와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나요? 요즘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할 거 없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밤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 시대가 가버렸어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30몇 년 전 저 가난한 청학동 산꼭대기 교회에 있을 때는 7명, 8명, 10명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없어요.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풍요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딱 마비시키는 그런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부유해지는 것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부유함 뒤에 숨어있는 교만을 두려워한 거예요. 부유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첫째, 자기 충족의 함정에 빠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부유한 자는 돈으로 대부분 문제, 자기 건강이나 안전이나 편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부를, 이 재산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이제 교만이 싹싹 트기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섬깁니다. 돈이 있으면 보호받는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가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어드림과 비움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부의 속성은 축적, 쌓는 것과 확장을 지향합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득인 재물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민감성은 확 떨어뜨립니다. 자, 맛있는 음식, 화려한 파티, 안락한 환경, 여기에 길들여지면 정말 고요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영적인 기쁨이 한없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요, 회개 없지요. 간절함 없지요. 그런 것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집니다. 이제 부유함은 반드시 사회적인 지위를 동반합니다. 네, 사회적인 지위.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비행기 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가령 1등석을 타보세요. 그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서 최고왕이요. 네. 1등석 못 타도 그러면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다. 거기도 엄청 대우가 좋아요. 돈 많이 냈으니까.
여러분 돈에 끼려고 저가 항공 타보세요. 네. 5시간 6시간 가도 맹물 한 잔 주고 끝이요. 자리는 좁아 터져가지고 무릎 꼬그리고 앉아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돈은 부유하면 사회적인 지위를 동반합니다. 이건 뭐냐면 선민의식으로 싹 변질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지불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여하니까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내가 설령 잘못해도 이 정도 작은 잘못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낮아짐과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부유해서 사회에서 어디 가나 대접받는 데 익숙해진 부유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낮아지는 그런 과정, 이거를 못 견딥니다.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루디아처럼 큰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며 겸손을 유지한 경건한 부자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문제는 재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부유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굴의 기도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굴의 간구 보세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또한 가난의 위험을 알고 극심한 가난도 지금 경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지옥 갔다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극심한 가난은 인간을 범죄의 유혹으로 밀어넣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람은 비굴해지기 쉽고 우리 신앙의 양심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흘 굶으면 못할 노릇이 없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이 없다.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놈이 없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 담도 뛰어넘는다. 세끼 굶으면 군자가 없다.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여러 번 쓰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난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 앞에서 내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굴은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죄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아굴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잖아요. 어느 시골에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은 굶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어느 날 길 가다가 길에서 지갑 하나 주었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잠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이런 유혹이 들었는데 그는 곧장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련하다 그랬어. 너는 너무 신앙해, 너무 맹신이다. 그렇게 비난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아이들 배를 채웠다면 내 아이들은 평생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남의 걸 도둑질했다는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가난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처절한 충성심으로 바로 이 기도를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가난에 빠진 분 한 분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결론은 이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굴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자족을 향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구한 것은 필요한 양식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쌓아두지는 못할지라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딱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단순히 내가 먹을 쌀과 빵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만큼의 풍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의 채워주심, 그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내일의 염려를 탁 내려놓는 삶, 이것이 바로 자족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우리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싸워도 얻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내 욕심이 채워지지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자족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정말 평안이 있고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여러분 가보세요. 네. 우리 사모님 때문에 암 환자들만 오는 암병원을 지금 8개월째 들락거리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내가 이 병 걸리기 전에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병 걸리기 전에 내가 다 공부하고 학위를 더 땄어야 되는데 내가 이 병 걸리기 전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들을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고 다시 살 수 있을까? 옛날에 건강할 때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든지 내가 한번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뿐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사시겠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매날 살아온 지난날을 우리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고 살아왔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네. 미스 코리아가 아무리 여러분이 이뻐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평안이냐 이 말이에요. 평안이에요. 자, 이제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자 돼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아굴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더 많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 살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 가난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아굴처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배불러서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배고파서 주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너무 잘나서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비참해서 또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족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